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와 같이 10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또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이죠. 누구를 어떻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7계명은 해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해석의 그 범위가 너무 광대하기도 합니다. 또 간음은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이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합리화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문화도 그렇게 적응해 가고 있고 어떤 대중매체나 어떤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떤 간음이라고 어떤 성적인 부분을 되게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무디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냥 이 10계명을 공부하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었을까? 그들에겐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냥 인간사에 있어서는 그냥 안 되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그냥 전하는 그런 이야기였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간접적인 영적인 해석을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넣으셨을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시내산 밑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못 참고 하나님의 형상이랍시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기뻐하고 경배하고 자기들끼리 춤추고 즐거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미 간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간음이라는 이 단어가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었어요. 네. 먼저 그 시대에는 어떠했을까? 그렇다면 이 간음이라고 이 영적인, 도덕적인, 육적인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시대에는 도대체 이 간음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을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는 계명의 고대 시대의 강조점이 있어요. 먼저 이 계명이 쓰였던 유대인들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지옥에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사람 3명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동료를 창피하게 한 사람, 자기 동료를 무례한 별명으로 부른 사람, 그리고 간음을 범한 사람, 이렇게 3명이래요. 이 사람 지옥에서도 돌아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여기에 간음이 포함됩니다. 또 그만큼 유대 문화에서는 간음을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야, 이제 우리 유대의 문화는 이제 끝났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와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되는데 정말 타협할 수 없는 것 3가지를 우리가 정하자라고 해서 정말 정당화될 수 없는 3가지 죄를 정했습니다. 그 3가지 죄가 바로 우상숭배, 살인, 간음이라는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용납하고 타협해도 이 3가지는 용납해 줄 수 없다. 여기에 간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간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특히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여겨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지속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간음, 굳이 설명 안 해도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에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은 이 강의를 통해서 그쪽 방향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주셔서 이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시대에 가늠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인 지적만이 아닌 가정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적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조하는 간음에 대한 포인트는 어디로 방향이 돼 있냐면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적인 접촉을 한 것으로 방향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간음이라고 행하는 모든 행위가 잘못된 것이지만 오늘은 이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 이 고대 사회에는요, 이 간음죄가 이렇게 남의 아내에게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남의 아내에게. 그리고 이 죄가 고대 사회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조금 더 강하게 적용이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범한 여자가 반드시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간음 문제는 가정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것만 다룬 게 아니라 다른 게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방향성을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남자가 약혼을 하거나 가정이 있는 여인을 범한 게 아니라 그냥 처녀, 약혼하지도 않은 처녀를 범한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냐면 그 여자와 결혼하고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우리 같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범한 여인과 결혼하고 절대 이혼도 못한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제도 안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 의도가 뭘까 살펴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간음은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 삶의 기본권을 무너뜨리는 죄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유의 보존이라고 한 책을 쓴 크루즈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간음이 남의 아내와의 성적인 부정을 지적하였던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간음이라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자기 가정을 파괴하는 요인이었고 남성들에게는 단지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냐. 내 가정을 파괴하든지 남의 가정을 파괴하든지 이 가정으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대가족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와 기본적인 것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이 삶과 모든 죽음의 문제로 연결이 돼요. 삶의 기본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현대시대에서 사람들이 만약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각자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기본권이 무너졌다. 먹고 사는 문제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 사회적 규범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간음하지 마. 이런 어떤 법칙을 제시해주고 그걸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정, 우리가 지켜야 될 이웃. 그래서 우리가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이 결혼의 중요성, 결혼의 거룩성 이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어떤 성경적인 의지가 성경에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플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계명에 대한 좀 바른 이해를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이해를 하면 간음죄는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결혼제도,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 이 모두 관계에서 이 죄가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이 가정, 부부라는 영역이 침범을 당할 때 가정은 파괴되고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더 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주신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어떤 잘못은 용납해 줄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이 성적인 면에서 잘못하면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상대 배우자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가정을 깨는 죄로 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상대방을 배신하고 가정을 깨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죠. 다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죄도 이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죠. 관계가 막 깨어지는 거죠. 예. 창세기에 요셉이 대표적인 예인데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요셉이 이때 단호히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에서 뭐가 강조되었냐면 요셉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인데 다 잘못되었지만 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 간음이라는 행위는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 이 자기를 인정해 준 주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고요. 더불어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요셉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이죠. 이처럼 간음죄는 사람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트리는 그런 행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남녀 모두가 지켜내야 되는 계명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쏠리고 누가 더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모두가 잘 지켜내야 되는 당연한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고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어떤 법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빼어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성적인 부분이 가장 큰 시험이고 유혹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그냥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이게 가장 크게 적용되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동 문화입니다. 중동 사회에서 간음죄는요, 살인죄에 해당되는 중죄입니다. 근데 극단적인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게 더 크게 적용을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부도덕한 행동을 한 여성들은 친척이나 가족들이 사적으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명예살인이 저질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에서는 어떤 간음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히잡을 쓰고 또 머리 덮개나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라는 것을 입게도 합니다. 이게 신체의 노출을 다 막아서 유혹당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의미죠. 이게 되게 보면 왜 여자만 되게 남편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이게 이제 중동 문화에는 이게 되게 발달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대나 이스라엘이나 현대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지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지 어느 한쪽만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라 이 법은 남녀 모두가 지켜야 되는 윤리이고 계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문화는 건강한 문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타락이나 방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인데 결국 육체적 타락과 방탕, 이 영적인 타락으로 육적인 타락이 영적인 타락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서로가 순결을 지키는 거. 남녀 모두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동 문화에서는 이게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가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깨지면 가정이 깨지는 거고 가정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7계명에 대해서 7계명은 가정을 살리는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람을 살리는 계명, 가정을 살리는 계명, 하나님과 관계를 살리는 법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죄를 지적하고 그것은 나쁘다, 이것을 밝힌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미 간음하지 말라라는 1차원적인 명령에 이건 다 담겨 있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정을 살리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전하고 싶으신 가정의 이 중요성, 훗날에 이 땅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이 정결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순결하고 거룩함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이 10계명을 공부하면서 오늘은 또 7계명이니까 간음하지 말라. 어떤 게 죄구나.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첫 번째, 내 우물에 물을 마시라. 현대 사회는 성적인 녹출과 유혹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되게 영적인 연합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연합,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육적인 또 정서적인 연합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적인 연합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국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음행이라는 것, 간음이라는 것이 저질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여기서 물로 상징이 되는 것은 성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에게 만족하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서 뭔가 뒤틀리게 되면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더 큰 죄악이 여기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우물의 물을 마시며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연합과 육적인 연합, 성적인 연합,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서로 만족하지 않는 관계가 된다면 이거는 뒤틀리는 거고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돼야 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부의 관계도 기쁨이 넘치고 서로에게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뭐 영적인 연합과 육적인 연합 그냥 잘 지키면 되는가? 이 차원을 예수님은 또 다르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예수님은 간음을 육체적인 것 이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영적인 연합을 하고 그냥 뭐 육적으로도 잘 연합하면 좋겠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는 거죠. 이런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신체의 일부를 포기해라. 그게 낫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해당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 어떤 성적인 문제, 그런 거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무엇을 표현하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겉으로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 이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감정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감각이 있어야 된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되게 잘 나왔어요. 예배도 잘 앉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빨리 교정하고 정화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정신적으로도 간음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향한 감정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배울 때에 우리는 그냥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은 죄구나 모르는 게 아닌데 무엇이 죄인지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잘 알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근데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죠. 그 대상을 순전한 마음을 잘 지키고 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켜야 될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간음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말씀은 이렇게 결말로 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은혜로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막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쓴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근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려운 상황에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상이 난무하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로마 문화가 있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성장하고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바로 성적인 거룩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함이 영적인 거룩함의 기초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거룩해야 된다.
육적으로 거룩한 것이 영적으로 거룩한 것의 기초가 된다. 영적으로 거룩한데 육적으로는 안 거룩하고 육적으로는 거룩한데 영적으로는 안 거룩할 수가 없이 이것이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로마 문화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보다 훨씬 문란했어요. 더군다나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 로마 문화, 헬라 문화에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은 문화 충돌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는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 가지고 있던 헬라,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 버려야 됐어요. 여기에 큰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예전에는 세상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해야 되는데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죠.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그 음란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더욱 우리를 더 음란한 죄의 가능성으로 막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을 잘 발견하고 그 순전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사랑의 대상을 잘 사랑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서기를 원하셔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계명을 통해서 뭘 배우십니까? 그냥 여름에 이렇게 지나오는 이 계명을 통해서 1계명은 뭐 2계명은 뭐 이게 아니라,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내가 순결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내 가정 앞에, 내 배우자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 메시지를 받아서 정말 10계명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8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사실 모든 계명이 비슷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계명들은 어딘가에 우리의 시선을 막 가져가고요. 방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도둑질하지, 1차원적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의 의미. 사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뭐 이 설명이 필요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직접적으로 다 알 수 있는 1차원적인 그냥 그런 계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1차원적인 계명인 것만큼 자기가 도둑질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살고도 있지만 그 개념의 폭이 너무 넓기도 하고 우리 개념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10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의 의미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 그냥 우리는 도둑질하면 남의 걸 가져오면 안 되고 뭔가 훔치면 안 되고 어떤 행위를 막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런가? 출애굽기에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한번 살펴보니까 두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먼저 간압이라고 하는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둑질은 간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김지창 교수님이 쓰신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을 지금 참조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되게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고 그 책을 참조해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구약에서 도둑질을 의미하는 간압이라는 동사가 57번이 나옵니다. 쉬운 7번이 나오는데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동의 없이 가져온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나브라는 단어,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의외로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먼저는 은밀하게 진행된 행위로 쓰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몰래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겨놨습니다. 땅 속에 감추었는데 여기에 가나브,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어요. 남들 몰래 은밀하게 행해진 절도 행위, 이것이 가나브라고 쓰였습니다. 또 보니까 사무엘하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서 패배하고 무기력하게 돌아온 군사들이 조용하게 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나브라고 하는,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써서 도망함같이, 마치 도적같이 이렇게 조용하게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때도 가나브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욥기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 조용히 임했는데 은밀하게 도적같이 임했다. 그래서 여기에도 가나브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도둑질에 쓰이는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은밀하게 행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도둑질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은밀하게 진행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도둑질의 대상이 뭐가 있을까? 이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첫 번째, 타인의 재산. 타인의 재산이니까 통용되고 있는 당시의 화폐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축이 화폐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남의 양이나 가축을 훔치는 행위가 대표적인 도둑질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신매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신매매가 요셉이 팔려가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끌려온 자요에 가나브가 쓰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도둑질 당해온 자라는 의미로 가나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맞은 게 인신매매, 사람도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도둑질의 대상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다윗의 왕권을 노리던 아들 압살롬이 그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훔쳤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압살롬이 훔친, 여기에도 가나브가 되었어요. 도둑질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자, 또 네 번째,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신의 집을, 이제 야곱을 따라서 떠나게 될 때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 가나브하고 이렇게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처럼 도둑질의 대상도 다양합니다. 그냥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되고 사람도 되고 또 다른 신을 훔치는 일들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게 모든 것이 도둑질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의미가 부여되는 게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도 도둑질이라고 됩니다. 사실 도둑질이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을 때에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했을 때, 즉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선지자들이 귀에 좋은 말씀만 자꾸 전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라고 선지서에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져왔다라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차원적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 이 8계명을 주신 목적이 뭘까?
십계명을 잘 살펴보면요. 십계명에는 10번째 계명에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똑같네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떤 면에서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말은 이 8계명이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고 뭔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계명에 사람에 관한 의미 부여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어떤 물질이 아니라 뭔가 사람에게 조금 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십계명이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나오니까 여기에는 뭔가 사람에 관계된 더 큰 게 있다. 그런 의미에서 8계명을 주신 목적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연속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도 사람을 살리는 법, 가정을 살리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도 사람을 살리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윤리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마침 길가에 잘 익은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서 그 곡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남의 거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남의 밭에 들어갔는데 배불리 먹어도 된대요. 근데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아라.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먹어도 되지만 그것을 가져와서 내 소유로는 삼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어느 정도 도둑질을 용납한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 굶주린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라 이 계명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고 곡식을 수확할 때 다 거두지 않고 어느 정도 남겨놓고 심지어는 밭에 곡식을 좀 흩뿌려서 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곡식을 거두는 룻을 우리가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남의 것을 다 막 가져와도 되나?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도둑이라고 말하죠.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잠언에 그냥 도둑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굳이 도둑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기본적이 무너지는 어떤 기본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느 정도의 관용의 법칙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지 용납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잠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시에는 배고프고 줄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듯이 잠언을 쓴 그 기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이 잠언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 연약한 인생, 재산을 보호한다라는 그 계명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건 사람을 살리는 이 법이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왕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저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 하나님은 도둑맞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오시는 거예요. 내 거야. 원래 내 거야.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빼내시고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계명이면서 동시에 그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자신들의 정체성이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도둑질하지 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 맞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도둑 맞을 수 있다는 걸 생각 못 해요. 왜? 항상 물질은 딱 간수를 잘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요, 생각도 도둑 맞을 수 있어요. 정신도 도둑 맞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도 도둑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질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뺏길 수가 있는 거죠. 도둑질 맞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지도 말고 도둑질 당하지도 말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키는 법, 사람을 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법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법이 그렇게 담겨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방향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처럼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혜자도 자기 자신을 돌봤잖아요. 돌아보았잖아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내가 부지불식간에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곧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 온라인 앞에 나와서 온라인 공부란 이 10계명의 공부가 의미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배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1차원적인 계명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삶.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질하고 사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남을 구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난 도둑질 안 했는데 난 거룩하지. 이걸 하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을 원하셨어요. 물론 사람은 그것을 완성할 수 없죠. 그것을 완성시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 주신 계명을 잘 지켜라라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늘 나를 향해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방향을 틀어서 남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냥 율법을 난 잘 지켰네가 아니라 그 율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도둑맞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둑질 이렇게 말하면 소유의 개념을 생각하거든요. 어느 물질, 어떤 것, 소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존재의 개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존재 가치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또 우리의 영혼을, 우리 인생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위해서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도둑질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건 우린 다 잘하잖아요. 이미 전제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살듯이 나의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살라라고, 이런 마음을 도둑질 맞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명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외적인 형식과 규칙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율법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 보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진 이 모든 율법, 즉 말하면 형식은 우리가 어떤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을 보면 이 그릇은 형식이에요. 사람들은 이 그릇만 봐요. 형식만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그릇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그릇 안에 내용을 담으셨어요. 그 내용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릇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식을 주시고 규칙을 주셨는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내용물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처럼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형식을 주셨을까요? 내용을 주셨을까요?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지키지 말라, 지키지 말라, 형식을 주셨을까요? 그 형식 안에 내용물을 담아서 주셨을까요? 당연히 내용물이 있겠죠. 우리는 이 십계명 공부를 통해서 그 내용물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희생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심과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형식만 보고 틀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형식과 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은혜와 자비를 다 보고 우리는 그 내용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십계명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아주 1차원적인 계명이지만 그 계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형식이나 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을 깨닫고 보고 또 그 내용물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